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일렀을 때 여호와께서 시내산에 오르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서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같이 봅니다. 여수른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아멘. 신명기 33장. 글씨 좋다 그죠? 우리 강사님 제가 이따가 끝나고 나서 그거 말고 조그만 거 살 거예요. 영상 할 수 있는 거 예약해놨어요. 33장에 있는 말씀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모세의 축복이다. 모세의 축복이다. 마지막 이제 모세가 그를 정리를 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다 모아놓고 그들에게 복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은 이스라엘이 복받을 수 있는 환경이었다. 지금까지 말씀드리면 그랬나요? 네? 전혀 이게 복이 아니라 사실은 죄송하지만 이 저주라고 하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을 만큼 그들이 하나님을 늘 떠나 있었던 것을 하나님도 알고 누구도 알아요? 모세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33장에서 모세의 축복을 말하고 있을까? 희망이에요. 희망. 바라봄이에요. 바라봄. 사실은 하나님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서 미래를 뭐로 여기죠? 희망. 미래를 바라봄으로 여기는 게 우리의 그 깊은 욕구예요. 그렇죠? 희망이 없는 사람은 정말 죽은 사람보다 더 뭐라고 표현할까? 죽어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미래의 희망을 모세는 어디에 두고 있느냐? 한 단어입니다. 여수른이라고 단어에 두고 있어요. 여수른. 처음 쓰는 단어죠. 네, 여수른. 제가 여수른이 뭔가 찾아봤어요. 왜 여수른을 쓰고 있을까? 이사야 44장에도 2절에도 있습니다. 두 가운데 쓰는데 여수른이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자라는 뜻이에요. 올바른 자. 그리고 온전한 자. 여수른은 올바르고 온전하다. 고든 사람이라는 고든 사람. 고든 사람. 그리고 고결한 사람. 고결한 사람. 이스라엘이 이렇게 되길 원하는 거예요. 희망이거든요. 그러니까 여수른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뭘 원하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이에요. 회복. 회복되기 원하는 거예요. 뭐가 회복이 되기 원하느냐면 신앙의 도덕적인 회복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이런 백성으로 영적으로 거듭나기 원하는 거예요. 거듭나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수론이라는 그 단어를 찾으면서 이게 이렇게 설명이 되니까 33장의 말씀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구나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이 올바른 온전하고 곧고 고결한 사람으로 도덕적으로도 회복이 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로도 회복이 되기를 원했던 누구의 모세의 신앙이고 이스라엘을 향한 바라봄이며 이게 미래가 그렇게 되고 오는 거예요. 제가 설교하는 이유는 다른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어제의 모습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수론으로 불러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자는 거예요. 회복할 수 있는 사람,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 거듭난 백성, 그게 도덕적으로도 회복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의로운 자입니다. 의로운 자로 그렇게 부르길 원했던 우리 모세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이런 사람은 누가 원하는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사람이에요. 그 기대하는 사람이 여수론이에요. 하나님을 기대하십니다. 또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진 사람. 다 쓰셔야 뭐 이렇게 다 잊어버릴 텐데. 저도 이렇게 공부하는 거 또 잊어버립니다. 머리 나쁜 거 어쩔 수가 없어요. 이해하십시오. 전 가끔 가다가 뭐 사람 틀리고 얘기하잖아요. 아브라함을 모세라고, 모세를 아브라함이라고 하잖아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굳이 그냥 듣고 오늘 이 부분만 기억하면 됩니다. 올바른 자, 고든 자, 의로운 자로 그렇게 불려지기를 원한다. 여수론을 기억하면 더 좋겠습니다만 이게 모세가 원하는 이게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이 기대하는 사람. 그리고 무슨 관계가? 친밀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모세는 이런 사람이 되라고 축복하고 있는 게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오늘 본문 이렇게 풀릴 줄 몰랐어요. 제가 한 3일 동안 컴퓨터에 매 있어가지고 참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나오면서 하나님 정리는 덜 되고 안 됐는데 여러분 괜찮습니다. 정리는 덜 됐는데 어떡하나 걱정도 많이 했습니다. 그냥 놔두십시오. 이걸 보면서 이걸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하게 하시려고 고민하게 했구나. 불과 어제 저녁 좀 보다가도 안 보이는데 오늘 아침에 되게 솔직한 사람이에요. 보다 보니까 이런 말씀들이 보여서 33장을 건너뛰고 34장을 가서 끝내고 다음 주에 그냥 여호수아로 갈까 이런 생각까지 했는데 갔으면 큰일 날 뻔했어. 이런 게 있었구나. 이 말씀 속에.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의로운 올바른 인간이 되는 거죠. 바른 인간이 될 수 있도록 불려지는 여수론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이 누가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친밀히 여기는 사람이 되기 위한 과정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제 앞으로 한 10년만 지나면 이렇게 안 쓰고 전 여기다 쓰면 팍 드러나고 쭉 지우고 다시 쓰고 이럴 때도 있거든요. 이것도 좋은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신의 산에라고 표현합니다. 신의 산. 모세는 이 신의 산의 사건을 한순간도 안 잊어버려요. 우리 지난주 말씀도 이런 말씀이잖아요. 기억하시죠? 누가 그랬죠? 어디서 봤어요 말씀이? 시편에 있는 말씀. 다윗이
하나님의 불 가운데서 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68편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시내산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이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요. 시내산에서 오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셨다. 지난주 말씀은 일어나셨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앞서 가셨다. 행차하셔서 어디로 인도하신다? 다시 시온산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에 관한 다윗의 신앙 고백이었는데 여기도요.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셨다라고 표현하고 세일산에서 뭐 하셨다? 일어나시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이렇게 표현하죠. 그 다음에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소님이라고 불림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심으로라는 겁니다. 제가 결론을 미리 말씀드린 거는 이렇게 하나님이 오셔서 일하셨다는 거예요. 이 일이 무슨 일이죠? 성경에 그 다음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자 3절에 보면 주의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뭘 받는다? 주의 말씀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 그래서 받아서 그 말씀으로 순종해서 잘 청종한 사람은 누구라고 불리는가? 여수른이라고 불리는데 그렇게 부를 수밖에 없는 것은 그 근원이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 있다. 우리 새벽에 그랬잖아요. 모든 신들은 자연을 바라보면서 자연을 우상으로 삼습니다. 자연 중에 하나가 우리 인간이에요. 자연주의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인간이라. 그러니까 인간 속에 신이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가지만 기독교는 달라요.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만 그 만물을 만드신 무슨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예. 언어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만물을 이루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를 누구로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여수로 만드는데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면 말씀을 받는다라고 표현합니다. 받는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수요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수요. 그 모든 백성들에게 주는 자가 되는 거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누구에게 주느냐면 사랑하시는 누구에게? 자에게. 그죠? 예. 그 백성을 사랑하시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어떠한 일을 행했느냐? 오늘 이스라엘 민족을 여수run이라고 부를 만큼 그렇게 하나님 그들을 인도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설명해주고 있는 부분이 본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 이것이 모세가 축복의 자리에 가장 먼저 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종들도 사람을 복 있게 한다는 얘기는 복이 쓰라고 복을 빈다는 얘기 많이 쓰는데 축복이라고 표현하죠. 축복하는데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사람에게는 복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얼마나 복된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내가 옛날부터 알았다면 열심히 공부할 거야. 누구만 잘 듣고 선생님 말 잘 듣고 그때는 뭐 거기 앉았으니까 선생님이 날 모르는 줄 알았더니 내가 설교해보고 내가 강의를 해보니까 눈만 맞아도 그 사람이 그 공부하는 태도가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건 딱 보면 알잖아요.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어느 정도 그가 관심 있는지는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 왜 교수가 A, B, C, D를 만들어 주었을까? C 학점 맞은 나도 A 학점하고 똑같이 100개 써서 똑같은 시험 문제를 냈는데 따져서 가서요. 제가 교수가 C 웃으면서 그래도 다르다 그러더라고요. 왜? 이분은 한 번도 빠진 법이 없어요. 책도 잘 읽고 하고 나는 빠지는 시간 3분의 1이니까 뻔뻔짜리니까 똑같이 글씨 쓰고 수업 문제를 풀었다고 해가지고 똑같이 A 나오는 건 아니구나. 그게 지금 생각해보면 근데 하나님도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불려진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다? 주의 말씀을 받는 자들, 마음으로 잘 받아들이는 자들을 그래서 그 말씀 때문에 인생의 삶이 변한 사람들 오늘 누구라고 부른다? 여순이라고 부르시면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2절은 하나님이 말씀을 가지고 일하시는 방법이고 백성이 그것을 받는 방법이 이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걸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통치예요. 하나님의 통치. 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까? 여러분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굳이 하나님이 매일같이 말씀할까? 이유가 왜 그래요? 하나님이 통치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누구를? 여러분을. 하나님의 통치 속에 여러분들을 두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두시려고. 하나님의 역사성 속에 여러분들을 함께 그 역사성 속에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엇인가? 말씀하고 그 역사성 속에 있다는 게 뭐냐? 하나님 통치 속에 거한다는 게 뭐냐? 이런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역사성 속에 있다고 하는 사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의 축복 자체가 우리 같은 그랬을지도 몰라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너희를 복주시사 얼마나 좋아요.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약속의 땅에 보내고 거기서 왕성하고 잘 되고 복받고 형통하리라. 아마 그러면 백성들 막 고함 지르고 난리 났을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서 막 춤추고 완전 축제장이 열렸을 거예요. 근데 모세는 마지막까지 그런 믿음의 역사를 말하지 않고 삶의 사람에 관한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근본적인 복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순이 되어야 하나님의 어디에? 나라에 임한다는 거예요. 모세는요, 마지막에 보면 어디로 갔는지, 어디서 죽었는지, 그 알아요? 몰라요? 잘 아는 사람이 없으면 많고, 그렇게까지 설명하잖아요.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그가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이 그의 나라로 그를 인도하신 사건, 죽어서 갔는지 살아서 갔는지 묘를 알 수가 없으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30일 동안 애곡했다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34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설명하신 후에 나온 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지파들을 이제 축복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그렇게 조금 제가 야곱의 축복과는 다르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이걸 다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다 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근본적인 이유고 이걸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이고 이게 뭐다? 소망이라는 거예요. 미래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이 자체가 하나님이 이걸 위해서 부르셨고 부름의 소망이 이거고 이런 소망 가운데 12지파가 있다는 거예요. 12지파가. 이런 소망 가운데 12지파가 있다는 것이 오늘 모세가 풀고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때? 이렇게 되면 어떨까요?
무슨 일이 생길까? 이렇게 살면 한 5시만 생각해 봅시다. 네? 오늘 읽고 오신 분 33절 문도 안 계셔. 나만 읽고 왔어. 무슨 일이 생기느냐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9절에 가보시면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행복한 사람. 행복이라는 말 쓰죠. 무슨 사람이라고요? 행복한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행복한 사람.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이제 쭉 아셀까지 설명한 다음에 26절에 또 말씀하고 있죠. 뭐라고 되어 있죠? 여술은이요. 쭉 그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특성에 맞게 축복을 모세의 축복을 한 다음에 오늘 26절에 보면 여술은이요라고 포괄적으로 그들을 부르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하나님 같은 이가 없다.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 끼어 있는 게 12지파에 대한 그런 그 세분하게 한 지파는 빠져 있죠. 빠져 있는 게 그들에 대한 그 설명이죠. 그러면서 너를 도우시려고 한우를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 거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누구냐? 여기서 그 누구라고 써요? 한우를 타고. 기억나세요? 누가 고백했어요? 다윗이 68편에 똑같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궁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그런 그 공간 속에서부터 너를 도우시려고 위엄을 나타내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27절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된다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내 처소다. 어디를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궁극적 나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천국이라고 합니다. 그의 나라를 그 처소라고 표현하고까지 말씀하고 있는 거 보면 모세가 상당히 영적인 사람인 거예요. 그죠? 영적인 사람이라기보다도 더 아주 근접한 표현은 하나님을 온전히 안 사람. 온전히 안 사람. 여기까지 가는 게 미래의 소망이 이렇게 이어졌다는 거예요. 미래의 소망. 내 처소라고 표현하죠.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시리라. 이 대적은 누굴 말하는 거죠? 대적은 사탄을 말하는 거죠. 아니죠. 우리를 꼬여서 넘어뜨린 대적. 하나님 나라에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요즘 우리 새벽에 공부한 뭐예요? 귀신. 무슨 귀신?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말하게 하는 이런 일들로 이렇게 이런 대적을 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했어요? 멸이라고 합니다. 멸. 없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없이 하셨다. 그러면서 너는 어떤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행복한 사람이 되기까지 네가 한 게 뭐가 있냐? 여러분 행복한 사람 되려고 강사님 한 번 있어? 하나도 없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구원을 너처럼 너같이 얻은 백성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예? 누구냐? 없다는 거예요. 너희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희밖에 없는 이 너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를 아느냐고 묻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 줄 아느냐고 물어보시는데 우리는 이 조건 속에서 행복이라고 하는 행복을 찾지 않아요.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에 행복이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어요? 없어요. 여기서 쓰고 있는데 이 행복한 시간이라고 하는 건 뭐 그냥 설교한 거 보면 개판입니다. 뭐가 인간적 관계가 잘 되고 뭐에 행복한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 여기서는 모세가 하나님으로 시작을 해서 하나님으로 끝나는 이 과정을 쭉 그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올바른 자가 되고 온전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해서 어디에 이른 사람? 행복에 이른 사람. 그 하나님 때문에 너같이 구원을 얻은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냐고 물어보는 거지. 뭐 육에 관한 그런 행복을 말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잊어버릴까 봐 가끔 말씀드립니다만 예수님이 땅의 행복을 위해 섰더라면 제가 그랬잖아요. 고난 받으시고 이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부활하시고 사람을 만났을까 안 만났을까? 만나서 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이긴 사람이라고 자랑했을까 안 했을까? 하셨겠죠. 안 하셨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땅에서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다 뭐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땅에서의 모든 충족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가 있다?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나라를 보신 하나님 나라에서 오신 예수님은 너무 무가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하고 더 이상은 뭐 굳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개사람들하고 싸우고 다시 뭐 논쟁하고 그럴 이유가 있다 없다.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안 만났기 때문에 부활 이후의 예수님에 대해서 간결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말할 필요가 있다? 없다는 거예요. 왜? 뭐가 크니까 하나님 나라에 다 완전한 완성된 구원을 이룬 사람, 이런 사람처럼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어디 있어야 돼요? 너희 안에,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말씀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 때문에 그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악한 것을 몰아내고 행복한 사람을 삼으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신앙적으로. 그게 행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뭘 먹고 뭘 마시고 뭘 가지고 얼마나 높고 그런 거는 행복의 조건이 아니에요. OECD 국가 중에서 우리 한국이 35위인가 되더라고요. 무슨 지수가? 행복 지수가. 근데 OECD 국가 중에서 한국이 몇 대로 잘 사는 줄 아세요? 10위권 안에 듭니다. 8위, 7위권인데. 아니 8위권에 있다면 행복도 몇에 있어야 돼요? 8위에 있어야 되는데 행복은 35위가 되고 37개월 이제 개판 원전이에요. 이게 뭐 말이 됩니까? 엄마는 신앙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고의 백성인데 누구의? 하나님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최고로 하나님 때문에 뭐 해야 된다고요?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행복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기도하고. 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자체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그런 모습이죠. 이런 삶 우리 허락해 주신 부분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너를 돕는 누구라고 했어요? 방패시래요. 이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여전히 하나님은 뭐 하시기 원하신다고요? 뭐 하기 원하셔? 돕기를 원하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다른 거를 주시려고 그러시는 게 아니라 모세의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여러분들에게 뭘 다른 걸 허락하려는 게 아니라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여스른이라고 불림받을 수 있는 사람 되기를 뭐 하신다고요? 도우신다는 거예요. 앞서서 치료해서 도와주시는 게 삶의 길을 열어서 돈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도 있겠습니다만 여기서의 도우심이라고 하는 건 이런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은 영광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칼이라고 표현합니다. 칼. 이 칼로 이 하나님의 이 뜻에 따라서 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뭐 하는 거죠? 쳐서 멸하시. 이게 모세가 이게 하나님의 가장 큰 테두리 속에서 축복이에요. 가나안 땅에 가서 이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지금까지 32장까지 말씀해 보면 다 이 길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다 잊어버리고 그냥 뭐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뭐 번성하게 하고 잘되게 하고 그런 것만 생각하고 있었던 그들에게 진짜 하나님의 복이 뭔가를 다 서론과 결론에서 설명해 주고 자 그래서 칼비시더 내 대적이 내게 뭐하리니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뭐하리라 밟으리라 그렇게 밟고 올라가서 승리하는 그런 삶을 허락하신 이 하나님의 역사를 뭐로 생각했다고요? 축복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우리 모세가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돕는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꼭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여전히 불행한 거예요. 이런 개념 속에서 행복한 것을 보지 못하고 흙의 육의 땅의 속에서의 행복을 바라본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불행한 거예요. 한국 사람들처럼 저렇게 잘 살아도 왠지 모르게 나만 못 사는 것처럼 상대적으로 비교할 때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런 행복한 하나님의 백성. 거꾸로 사실은 주제를 행복한 자가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시작하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물어보나 모를 것 같아가지고 제가 앞에서부터 여스른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뽑아내면서 신명기 33장에 모세의 축복이 이런 거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뭐 루벤, 시몬, 유다, 레위 참 많습니다만은 시몬은 이제 본장에서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고 그다음에 베냐민, 요셉, 스므론, 그다음 쭉 설명하는 축복으로 설명하는데 이게 뭐 어떤 분인지 이런 삶을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주시는 은혜의 복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비교해서 한번 또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여스론을 못 봤으면 대충 끝날 뻔했는데 하나님 여스론을 보여주시고 또 거기서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이 상당히 우리에게 힘이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말씀 드리고 우리 회복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영은 예수님의 은혜로 회복하시고 그리고 육은 도덕적으로 이렇게 온전하고 올바른 하나님의 사람들로 쳐가면 그래서 의로운 사람은 영육 간에 강건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로 생각할 수 있는 고든 사람, 고결한 사람. 이게 참 표현 좋더라고요. 곧다. 그다음에 고결하다. 그러니까 고결은 높다는 뜻이잖아요. 결이 높다는 거예요. 곧고 결이 높으니까
또 얼마나 이 탁월한 사람입니까? 그런 지혜의 사람들로 우리 하나님 교회의 모든 성도들 이렇게 세워져 가시기를 이렇게 주님께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부족하고 연약하며 천박한 저희들을 고결하고 모든 사람으로 하나님 올바른 자로 온전한 자로 여스른이라고 불러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게 부름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크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말씀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복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 말씀을 가진 자로 행복하게 하옵소서. 기쁘고 즐겁게 하옵소서. 육의 것이 흙의 것이 땅의 것이 부족해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육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도덕적인 것이 우리를 온전히 붙들게 도와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영적 그런 구원의 은혜로 살아가는 백성들로 정말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우리를 통치하며 우리를 하나님 꼭 붙들어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그래서 행복한 하나님 백성들 되도록 은혜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 함께 해주시고 함께 하지 못하는 분들도 함께 하시고 듣는 성도들마다 주신 말씀으로 온전히 깨우쳐서 여수론이라고 부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쓰여지기를 간절히 빌고 나오며 오늘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